오늘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겨울이 이제 다 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직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겨울을 잘 보내게 하신 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크게 번성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은 좀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의 소생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소생이라는 것은 내 정자를 받은 자녀여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내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식과 같이 여겼지만 내 몸의 소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몸의 소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월이 더 흐릅니다. 여지까지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 사례가 뒤로 사라라고 그러죠. 사례가 발벗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사례는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몸의 소생, 내 남편 아브라함의 몸의 소생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애굽에서 태어난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동침하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그 문화 가운데서는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서 그 남편 소생을 그러니까 여종의 소생을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 하인에서 태어난 자녀를 서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했더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가운데서 이제는 남편에게 하갈을 들여보냅니다. 요즘 우리 세상 표현을 한다면 운이 좋았나요? 들여보내자마자 하갈에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반가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여주인 사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시비를 걸고 모욕을 합니다. 아마 사례는 작은 일에도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 표현하면 전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례는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찾아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소속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갈은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사례는 힘을 얻어서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핍박당한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집을 뛰쳐나가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도망가서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을 다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기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은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너무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누구 말입니까? 첫째,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둘째,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진이라고 아십니까? 진이?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요. 내비게이션 이름이 진이였어요. 내비게이션 이름 진이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진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아브라함이 너무 말을 잘 들었나요?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내 사레를 보면은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자고 제안했습니까? 자신이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 임신하고 나서 이럴 줄 몰랐겠죠.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럴 줄 몰랐겠죠. 학대받으니까, 모욕당하니까 이제는 당신 때문에 내가 모욕당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참 남자가 억울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사레는 당시의 풍습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고자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수치를 피하고자 여종 하갈을 이용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예요. 그죠? 사레가 자신의 수치를 피하려고 하갈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을 통해서 수치를 면하고자 했던 이 사레는 도리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더 큰 수치와 모욕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 사람, 즉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리고 사레의 여종 하갈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람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사레의 말을 따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드리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또한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얻을 수 있는 자식이라면 분명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손이기도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내 사레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게 패착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레의 말이 옳게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앞서 이미 말씀드렸죠. 하갈에서 나온 소생이라 할지라도 분명 아브라함의 씨는 맞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수천 년을 거쳐 분쟁과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중동에서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때로 약속을 더디게 지킬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신뢰하며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내 사레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습니까? 사레는 자신의 수치를 덮고자 당시의 풍습을 따라 인간적인 세상 방법을 택했습니다. 앞서 제가 밑줄 그으라고 그랬죠. 자신의 수치를 덮고자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인간적인 세상 방법을 택하자 오히려 세상 방식에 자신이 잠식되어 버리는 것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한 모멸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남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여종에게, 하인에게 당하는 이 비참함. 그런데요, 그 결과가 또 어렵습니다. 그 결과 은혜의 사람이었던 사례가 타인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못된 여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핍박하고 남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이와 같이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디 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이며 성도의 바른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의 행동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못된 것,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의 모습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너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위치에 있으면 누구라도 하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은혜로 그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나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서서 등에다 칼을 꼽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보통 인간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보통 인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은혜의 인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사람이 아닌 보통 인간은 이와 같은 하갈과 같은 모습이 보통적인 생각이고 보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등에 칼을 맞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 내가 선의로 정말 착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배반의 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아픈 것인가. 아마 사례가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한 일로 배신하고 욕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배반당하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대상이에요. 사랑하다가 배신당했다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인데 받은 은혜를 잊어먹고 산다면 그게 보통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이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도로서의 애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본날락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유행가 가사 제목이 아닙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임신한 몸으로 홀로 광야에 쫓겨난 여인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친녀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묻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먼저 하갈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는 사레의 소속이고 그의 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때 하갈은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사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지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레의 종에게 지금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도망치는 몸으로 광야에 나와 깨달았습니다. 그것에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구나. 이걸 미리 깨달았다면 그가 임신했다고 사레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잊어먹은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의 종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 사레를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하갈에게 돌아갈 길을 제시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로. 만약에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하갈은 돌아갈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나의 직분을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알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제 자신을 비유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직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그러므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내 소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서 있어야 될 장소를 알아야 되고. 하갈은 지금 광야에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갈이 서 있어야 될 곳은 사레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하갈이 이 깨달음과 고백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11절로 1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셈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시겠다고 이스마엘에게 이름을 주시고요, 그에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다음에 오늘 지금 11절로부터 이제 보면은요, 그런데 번성하는데 그가 대적자가 되리라고 예언해요. 말씀해줘.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축복하려면 번성하고 존경받는 민족이 되게 해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번성하고, 좋아요, 거기까지. 근데 내 형제들의 대적자, 싸우는 자, 전쟁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이스마엘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온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요.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사례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번성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다툼이 되고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저 같으면은 그 약속 안 지키실 것 같아요. 아니야 라고 버리러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I'm the only one who could got that door open in time, right, Ives? I don't know any locksmiths as good as you. See? It's me in there again. Weaving another pass in the fabric of this mission. 하나님은 비참한 처지에 놓인 비참한 소생 하갈을 가지고 자신을 Neil, wait! Just save the world. Can't leave anything to chance. But can we change things if we do it differently? What's happened's happened. It's just an expression of faith in the mechanics of the world. It's not an excuse to do nothing.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자신을 고통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지금은요,
자기를 찾아오신 그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갈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참 다행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나를 살피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를 지키시는,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깨달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또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한 5살이나 됐을까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지가 구태여. 슈퍼에 뭘 사러 가는데 가겠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따라가겠다니까 아니래요. 지 혼자 다녀오겠대요. 아빠 마음은 대견하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그죠? 이제 5살이나 됐나 뭐 그런 때인데요. 아마 그보다 더 어렸을지도 몰라요. 5살도 안 됐을 때인지도 몰라요.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근데 슈퍼에 혼자 가서 뭘 사오겠대요. 엄마 심부름 갔다 오겠대요. 보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 모르게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행여나 걔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을까? 행여나 넘어지지 않을까? 행여나 뭐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피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면서 그 아이를 살피면서 뒤따라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보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냥 고난 중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네 혼자 그래 알아서 해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만약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은 관리를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관리? 가장 중요시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의 방법. 근데 진짜 이거는 너도 알다시피 음식 먹는 대로 생겨지거든. 햄버거 먹으면 햄버거 되는 거야 그냥. 와, 형 진짜 티 같다. 와. 감자튀김 먹으면 이제 감자튀김처럼 튀김처럼 되는 거야. 와. 진짜 이거 좀 갑자기 나 충격 먹었어. 나 어제 햄버거 먹거든. 모른 척 합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것도 비밀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아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합니다. 만약에 뭔가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살피고 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할 것입니다. 가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와 같아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삶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벌써 졌다. 의자가 없는데? 챔피언 잠깐 일어나. 자, 한 칸씩 좀 가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트와이스. 정말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트와이스 치어라고 되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너무 잘한다. 원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은 나를 살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맡기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졌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장애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세우시며 살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혹시 감사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는지 그 한번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7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